자, 자, 우리 두 번 먼저 읽겠습니다.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많은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가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합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많은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에 잊지 못할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의 이 암울함과 우리의 이 막막함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 승부수를 띄우는 우리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귀한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김아란 성도님,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에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무너진 부분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께 마음껏 사용받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남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설렁탕 큐티 모임이죠. 설렁탕 큐티 모임에는 나이 많으신 60대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20대 그분이 20대인가 30대 초반 같은데요, 청년 남자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내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표정으로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남자 세 팀이 줌으로 아침에 큐티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인도하는 모임을 마치고 다른 조의 카톡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는가 한번 보려고요. 가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내에 관한 말씀이라 생각이 났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면 식기세척제와 빨래 건조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가사 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남자분들이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식기 건조기, 빨래 건조기 해주자, 이게 이제 그 조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그 조의 큐티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남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입술에서 제 가슴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남자가 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그냥 남자 말고, 그냥 남자 매력 없어요. 그냥 남자 말고 하나님의 남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가 제 입술에서 자주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남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언제 멋있어요? 남자가 막 간사하고 남자가 막 삐지고 좀 그렇죠, 그죠? 남자가 멋있을 때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해야 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해야 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남자예요. 스튜 웨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남자의 마음을 받쳐주는 내 기둥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남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삶의 중요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분은 공수부대의 젊은 유능한 장교였어요. 그런데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관인 대령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불러서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내가 지금 시키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군에 남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써주겠다. 대사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해줄 것이며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해주겠다. 너무 매력적인 제안 아니에요? 너무.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이 스튜 웨버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신학대학원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었거든요. 대령님, 저는 더 높으신 분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의 진짜 왕이시고 총사령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날 비로소 남자가 되었다. 나는 그날 비로소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살아가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미국 사회, 그리고 기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미국은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남자들조차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이런 벌들을 받고 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부 남자 형제들,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남자는 막 성질 부리는 게 남자가 아니에요. 목소리 큰 게 남자가 아니에요. 힘이 센 게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총사령군으로 삼고 절대 권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남자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남자의 모습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남자가 가진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자에 대한 말씀은 2장 9절부터 15절까지 7절에 걸쳐서 나와요, 이어서. 그런데 남자에 대한 말씀은 8절 한 절 딱 하나입니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남자들은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디모데전서 2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문맥상에 도대체 이게 무슨 분노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그 당시 교회를, 이 남자들을 포함한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참아줘요. 품어준다고요. 엄마는 품어주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왁 소리 지르죠. 아버지는 남자는 분노가 있어요. 남자는 다툼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기고 다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일중심적입니다. 사람의 예민한 마음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일중심적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다퉈서라도 싸워서라도 이걸 해내야 돼. 이걸 해내야 돼.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은 남자가 하고 기도는 여자가 하고, 결정은 남자가 하고 기도는 여자가 하고, 돈은 남자가 벌고 기도는 여자가 하고,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단의 작전. 우리 이 자리에 청년부 계시는데 청년부의 남자들 기도 많이 하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사단의 작전이 뭐냐면 남자들은 돈만 벌어라. 남자들은 돈만 벌어라. 그리고 기도는 여자만 해라.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 작전에 한국 교회는 보기 좋게 지금 잘 걸려 넘어가고 있죠. 이것은 여자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 남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해야 부드러워집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남자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죠. 남자들이 기도해야 가정이 바로 서고, 남자들이 기도해야 국가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실제적인 실천을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시지요? 반응이 안 좋은데. 자,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셔야 돼요. 근데 가정예배 드리실 때 맨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저보다 신앙이 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남편이 아닙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좋아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를 위해서도 남자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어야 돼요. 마지막 축복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남자들, 하나님의 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또 자신이 없어집니다. 주님, 제 손은 더러운데요. 제 손은 더러워요.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음란한 거 많이 봤습니다. 음란한 거 제가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제가 이런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 손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손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더러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손은 더럽지만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의지에서 기도하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손을 드는 거, 손을 드는 거.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는 분들 계셔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기준입니다. 기준. 첫 번째는 기준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유혹들과 공격들을 받게 될 텐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요거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 요렇게 싸워라. 요렇게 싸워야 이긴다. 요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뭡니까?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손을 들고 있는 모세에게 달려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우리 마음 속에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 진로의 성공과 실패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신동탄에서 사역하시는 박춘광 목사님이라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말씀 중에 감리교를 이렇게 세우신 요한 웨슬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여러분, 이것은 허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실력에 맞추어서 내 스펙에 맞추어서 비전을 갖는 것,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스펙이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남자들이고 하나님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 속에 이 요한 웨슬레의 생가, 요한 웨슬레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한 웨슬레의 생가에 가면 그의 서재에, 책 보고 공부하던 그 서재에 마룻바닥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답니다. 홈이. 웨슬레가 기도하는 자리. 이곳이 웨슬레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승부처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기업의 정책을 바꾸겠습니까? 안 뽑겠다는데 어떻게 바꾸려고요, 그걸? 화내고 짜증내고 술 마시면 해결돼요?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바꾸려고요? 코로나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승부수를 띄우시라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너무 막막합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 보니까 정말로 부모님 막 짜증이 납니까? 우리 집은 왜 이래?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지는. 여러분, 그러면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을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해옵니다. 이때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맹세의 표시, 맹세. 그럼 뭘 맹세하느냐? 매일 맹세하느냐? 소돔왕 당신이 내한테 재물을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됐다 이런 얘기 난 듣기 싫어 이겁니다. 이걸 맹세하는 거예요. 이걸 맹세. 당신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나는 이런 얘기 듣기 싫어.
이걸 맹세. 이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표현이 손을 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자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내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냐, 이걸 분명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말렉 전투가 다 끝난 후에 이 전투의 핵심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이 유명한 말씀을 좀 이따 보고 1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표현 여러분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에 각주 보세요.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뜻이 뭐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손을 들었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 보좌가 뭐예요? 보좌는 왕이 앉아서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이겼다. 너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분의 다스리심과 이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분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너희가 앞으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표현 여호와 니시. 여러분, 니시라는 것은 니스 플러스 이게 이라는 것은 나의라는 소유격 의미예요. 나의 깃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여호와가 나의 깃발. 뭡니까? 어느 성에 깃발이, 왕의 깃발이 딱 꽂혀 있으면 뭡니까? 여기에 왕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건 왕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깃발, 모세가 손을 듭니다. 깃발 모양이죠. 깃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는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깃발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남자들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선의 해리만 기도하지 말고 재준, 찬호, 건의도 기도하면 안 될까?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남자분들 좀 기도하면 안 될까? 멋진 하나님의 남자들은요, 막 이렇게 멋이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남자입니다. 영적인 권위. 우리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권위를 기도하면서 우리 힘들고 괴롭지만, 특별히 우리 남자들 얼마나 말 못할 아픔이 많아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혼자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것 아내들이 몰라줘요. 뒤로 서서 혼자 한숨 쉬는 것 아내들이 그 몰라준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고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 내 총사령관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기도하는 멋진 하나님의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가수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죠? 가수 목사님.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시구나. 하덕규 목사님이라고, 가시나무 새가 가시나무인가? 그예요. 예, 가시나무. 여러분 조성모도 모르시죠? 조성모 전에 원곡자가 우리 하덕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덕규 목사님이 새벽 기도마다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하 목사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수라니까요.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근데 이 목소리 좋은 가수가 말이죠,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그것도 오늘 아침에 막 기침도 하시더라고요. 기침하시면서도 막 아버지 막 이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야, 내 목소리는 주님 제게 아닙니다. 목소리 관리 가수 해야 되잖아요. 가수 막 성악가들 막 목소리 관리해야 되니까 기도도 크게 하면 안 돼. 기도도 크게 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목소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내 목소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총사령관, 하나님께서 나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환영하고 따라가면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1, 2부 때는 안 이랬어요. 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전에는 제가 청년들 보면 부러웠거든요. 야, 저 힘있고 세월이 기다려주는 것 같고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부러웠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안 됐어요, 진짜. 그때 금요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이 중학생인데 애 하나하나 이제 학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안 됐어요. 꿈에 벅차는 게 아니고요. 저 세상 어떻게 살아갈라나? 꿈꿀 수 없는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가지? 어디까지 내가 뒷받침해줘야 되나? 안 됐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계속 비판만 할까? 계속 짜증만 낼까? 절망에 계속 빠져서 이불 속에만 계속 있을까?
음란한 것만 계속 보고 있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지세요. 우리는 너무 큰 축복을 받았잖아. 주님을 받았잖아. 주님께 승부수를 던지라고. 모든 시대의 청년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 앞이 보이지 않고 시대는 어둡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인 줄 알고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책임지시라고. 주님 나에게 사령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책임지시라고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년다움, 청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평하는 이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우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인 것이 무조건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뭘 하고 싶어요. 자꾸 꿈을 꾸게 돼요. 난 가진 게 없어. 그래도 주님을 만나면 꿈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제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죽여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막막함,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 낙심,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원망이 변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승부수를 띄우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들어도 룻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떨어진 이상을 주우러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운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담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비판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웠던, 편안했던, 넉넉하고 풍성했던 시대는 한 곳도,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내 스펙보다, 내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티오를 차지하면서, 크리스찬 티오를 차지하면서 살아가는 기적의 삶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면 꿈이 생기고,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3절, 우리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